할렐루야.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단을 쌓게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삶의 지표가 되어 주시옵고 그것들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행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은혜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알고 계신 대로.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이 심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심판받지 말라고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심으로 계속 기다려줬지만 결국 유다는 스스로 심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 끝이 아니라 다시금 남유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 유다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금식하며 회개 기도할지라도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미 늦었다는 것은 정말 늦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나누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죄악을 범하면서 동시에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행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에게 더 이상 구원을 베풀 수도 없기에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이 정말 그것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레미야가 혼자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를 받는 그 대상자가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위하여서 예레미야야,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지금은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신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말하죠.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야. 하나님이 치실 것이야. 완전 싹 무너질 것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칼로 치지 않고 기근이 지금 오지만 이 기근이 반드시 극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너희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평강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안위와 만족, 그리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들을 그들이 입맛에 맞게,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자기의 유익에 위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은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입맛에 따라, 너희의 생각에 따라 너희들의 생각을 더욱더 첨부하지도 말고 내 이야기를 빼지도 말고, 이것은 좀 불편한 이야기, 이것은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니까 안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 너희는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에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도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예레미야 당시에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러한 것들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입맛에 따라, 정치의 색깔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시기에도 너무도 많이 판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이단을 하면 이단들은 왜 이러한 이단적인 일을 하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잘 살기 위하여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풍부하고 뭔가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성적인 타락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교주들이 막 여러 명의 성도와 함께 막 성적인 것을 하면서 막,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볼 때 이단들은 사악하고 악하고 성적으로 타락되고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많은 선교 이단을 달고 있는 많은 곳에서 교회보다 더욱더 많은 선교와 봉사와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돈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돈을 그렇게 갈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 지금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 있지? 이해가 안 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러한 좋은 것들로 포장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아간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을 것이다. 너희들의 병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이야기하죠. 우리도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여 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물질로 더욱더 많이 헌금한다면 더욱더 많이 섬긴다면 이것이 회복할 것이야. 지금 회복이 안 된다면 그것은 너가 더욱더 많은 물질을 바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야 라는 말로 입맛에 맞게 성경을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단을 지었던 제가 이제 어저께 동기 모임을 갔는데 동기 모임 중에서 그 이단 특히나 신천지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막 책을 내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또 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을 오면서 KTX 타고 오면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많은 이단들 초창기 시작된 이단들이 대부분의 뭘 하던 사람들이었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거,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들은 일제시대 때에도 나라를 팔아먹고 뭔가 그쪽에서 뭔가 부와 축적을 누릴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교묘하게 섞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근데 그때도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했냐면 하나님께서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일본을 치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교세를 모으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이비들이 그 책에는 200명이 넘게 성도들이 1000명이 넘는 이단 사이비들이 200명이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특히나 목회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성도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이 말을 전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빼고 혹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도 쉬워요. 특히나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분명히 전해야 되는 말씀인데 제 스스로도 못 지키는 것들은 참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의 자리에서는 그것들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걸 선포하면서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 라고 선포하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나와 정치색이 맞는 목사님 그 사람들만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경북에 있는 김천을 어저께 다녀왔는데 김천의 은혜드림 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랑 이제 식사회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별다른 취미가 없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7km씩 늘 러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너무도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금 5년째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목사님도 밤마다 오셔서 7시부터 10시까지 저희 음악을 틀고 저녁 기도 하잖아요. 오셔서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저도 뭐 가끔 오긴 하지만 자주 오지 못하지만,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고, 하지만 너무도 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과의 교제, 혹은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에 바로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하는 것이 우리 교인의 한 10%, 보통 모든 교회의 새벽 예배가 한 10% 사람들이 와서 새벽 예배를 하거든요. 벌써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는 이 교회에서 10%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10% 안에 있는 게 너무도 쉬워요. 그냥 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 벌써 우리는 이 교회에서 10%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고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10% 안에 들어가자.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늘 읽고 싶지만 읽을 시간도 없고 너무도 많은 것들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이 거짓 메시지가 아닌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를 말미암아 망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 앞에 울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밤낮으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밤낮을 계속하여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을 흘리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지금 이 자신의 민족을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 내가 우리나라의 망함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선택한 백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수없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 라고 메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모두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에요. 이대로 있으면 그 끝은 결국 멸망인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 멸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둘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채찍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려고 지금 이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울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부정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핑계대는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당신의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높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너무도 악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행위가 지금 거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아직 너무나도 나쁜 생각, 어려운 생각, 편협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회복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대중에게 민족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입맛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많이 아프셔서 원래 오늘 지방임원 수련회를 가셔야 되는데 가지 못하셨어요.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를 간절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이제 마무리 12월 달이 다가오는데 12월 달 가운데 주일을 돌아보면서 또 믿음을 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끝나고 이제 대학을 위하여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청년들 중에서도 취업 활동을 통하여서 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알아고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